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기부터는 암시 형상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지혜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 어떤 해석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언에 대해 어떤 견해들을 가지기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맹인 모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각자 붙잡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파이프 같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나무가 코끼리의 모양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벽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붙잡고 붓과 같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렸나요? 맞기는 맞지만, 그와 같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코끼리의 각 부분을 보았을 뿐이지 바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고집만 앞세우고 그들의 견해만 주장하면 코끼리는 통나무라고 하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옥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령 예언에 관한 책들을 제목을 훑어보십시오. 아마 이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누구도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 그리스도는 없으며 성경에 있는 예언은 은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 그리스도가 여전히 미래에 다가올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즉 그리스도는 벌써 왔다 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성령 예언의 방식이 아니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령 예언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있을까요? 성경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영적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만 맞춰질 것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언의 중요한 부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미래주의가 있고, 예언의 많은 부분들은 벌써 이루어졌다고 하는 과거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을 보면서 그것 관심 가질 것도 없다, 그저 성경 구원에 대한 내용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예수 구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예언서를 주셨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은 어떤 가치와 무게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다양한 견해가, 예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를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켈빈, 웨슬러,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적 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요한계시록 책에 보면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10뿔 달린 붉은 용 짐승을 탄 삼척면류관을 쓴 교황을 음녀를 그려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역사와 예언을 비교해 가면 즉 그리스도의 정체로 교황이 드러나자 천주교회는 제수잇을 통하여서 아니다, 교황이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알카자를 통하여 과거주의를 만들어내고 리베레를 통하여 즉 그리스도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해서 미래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연구해 보면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화살을 피해가려고 하는 천주교의 교모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예언 해석의 90%는 바로 이 속임수에 말려들은 미래주의 해석의 한 방법인 세대주의 종말론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문자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언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고 바르게 준비하고 싶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들을 읽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을 때 오늘 이 시대를 바로 간파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 보인 책,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고 연구하라고 하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연구하여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예언들을 어떻게 풀이해 가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문학으로의 성경, 이와 비슷한 이름의 강좌를 제공합니다.
그 수많은 강의에서 교수가 마치 이교 신화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신자들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성경 속에 도덕적 진리의 핵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이 마음으로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교수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일부는 성경의 기별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언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그 때의 일의 성취를 보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인 줄, 메시아인 줄 깨달아 알게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일어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돌아가실 것이지만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했었던 그 예언은 정확히 예수님의 생에 이루어져서 제자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성경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그저 우리를 위한 단순한 교훈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예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연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깊이 읽게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지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그 비밀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날 장래일들에 대한 예언의 기별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고 마지막 진리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지를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연구했던 바른 예언 해석법, 역사주의의 기초 위에 서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연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바른 진리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 현재에 대한 해답, 미래에 대한 해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은 역사, 현재에 대한 것은 체험, 미래에 대한 것은 예언입니다. 성경 예언의 연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며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